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양되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지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4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과 자기 위안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기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좋은 심령의 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밭에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들을 귀를 주장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만에 찬양대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찬양대가 아침 9시 반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대 서기도 힘듭니다. 주일날이 더 힘들어요. 새벽밥 먹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그 종교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부터 오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대표적으로 생로병사,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게 나의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늙는 거,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30대까지 나이 든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죠.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체력의 한계, 50대가 되면서 삐걱삐걱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60대가 되면서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한 것을 느끼게 되겠죠. 손 목사, 그래도 50대가 괜찮아. 60대 봐. 딱 달러.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60대면 달러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안 아팠던 곳이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요. 신체의 대사 면역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연약해지죠. 이렇게 하다 가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죠. 늙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팔팔하게 살다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할렐루야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소망이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압니까? 힘없어 죽는 거예요. 눈 뜰 힘이 없어서 눈 감고 죽는 거예요. 그럼 눈 뜨고 죽는 분은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기력이 진하여, 진했다는 말이 다했다는 거죠. 힘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늙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뭘 먹고 보약 먹고 별거 다 했지만 죽어요.
늙어요. 잡아 당겨가지고 피부 잡아 당겨가지고 꼬매가지고 성형수술하지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피부는 처지게 돼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병듭니다. 약해지면 병이 오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병들고 아픈 것만 생각했지 온 인류가 이렇게 병들어서 신음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이 질병이라는 게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세 흑사병 돌듯이 그때는 약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류가 죽었다지만 21세기에 질병에 의해서 팬데믹, 전 세계적 전염병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고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질병이 약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절대자를 찾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약이 없으면 어떤 분의 전능한 어떤 분의 힘을 입어서 낫고 싶기 때문에요. 죽는 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1968년생인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젊은데 세상을 떠난 겁니다. 특별히 무슨 질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에 선두에 섰던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젊다고 세상을 안 떠나는 게 아니죠. 어리다고 세상을 안 떠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공포가 옵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늘 나를 붙잡고 사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늘 여기에 종노릇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죽음의 두려움을 깨우치고 영생하고 싶어서 어떤 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등 종교일수록 내 문제, 축복의 문제, 내 문제 해결, 그것을 추구하는 게 저등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저등 종교적 행위가 이제 샤머니즘이죠. 무속신앙. 무당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뭘 해야 잘 될 거냐 묻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없어요. 무당한테 가서. 주로 이 샤머니즘이나 저급한 종교적인 이 영역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이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고등 종교로 갈수록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내세,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최고의 고등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땅을 말하지, 물론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요. 너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 아니야. 너가 잘 사는 게 축복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관계가 형성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형님, 나 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를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영적인 문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오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고 축복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거예요. 복 주시라고 기도해서 잘 되면 오늘부터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봐. 복 주시옵소서. 금덩이 하나 주시옵소서. 로또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한번 막 기도만 해봐요. 그럼 로또를 살 시간이 없어서 당첨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강림하세요. 이곳에 오세요. 우린 찬송할게요. 복 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마태복음 6장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얘네들이 염려해서 먹고 사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하나님이 다 입히고. 할렐루야. 코로나 벌벌 떨고 염려했지만 살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가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지 말고 생명 다하도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생의 고난을 주신 이유. 단 한 글자로 사실 이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요. 단 한 글자로 하면 조금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우아하게 길게 써봤습니다. 한 글자는 뭐냐면 왜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라는 말을 우리 가슴 속에서 많이 하게 되죠. 요즘 민지세대, MZ세대, 민지세대가 하는 3요가 있대요. 3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면 민지세대 부교육자들이 그런답니다. 뭐냐?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쳐다보면서 이걸요? 두 번째, 제가요? 세 번째, 왜요? 이걸 제가 왜 해야 됐냐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자주 쓰는 분은 민지세대. 왜? 인생의 고난은 왜 오는가?
고난의 자리를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고민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아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왜 인생의 고난은 오는가? 영적인 민지 세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참 바람직하십니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2절이겠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막 늘 예배만 하고 늘 예배의 감격만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충만하게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안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 인내를 잉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와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세상을 이겼고 그러므로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의 안에 거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환난을 주실까요? 환난을 주신 이유. 왜 인생에 문제를 주실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더 많죠. 인생에 문제가 다 있어요. 이 문제가 기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주님께 집중하라고.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을 줄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이 나를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자리, 발을 씻기는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도 사탄이 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 넣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주님에게도 그 금식 끝나셨을 때 사탄이 와서 돌로 떡 만들어봐, 나한테 경배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로 주님께 와서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원수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각 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계계를 눈치채는 영적인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가 빠릅니다. 인생의 문제에 몰입되고 함몰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인생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뚫어, 믿음으로 뚫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뚫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 참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을성이 없어요. 엄마 밥 줘, 배고파, 기다려 하고 30분 기다린다. 그러면 이해가? 이렇게 30분 기다립니까? 엄마 배고파, 밥 줘. 또 그럼 기다려. 그럼 기다립니까? 배고프다고. 기다려. 배고프단 말이야 하면서 울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들이 여보 밥 줘, 여보 30분만 기다려, 밥 줘, 배고파. 그런 아빠 혹시 있으십니까? 10분 지나서 여보 밥 줘, 배고파, 여보 미안해, 지금 밥하고 있으니까 이제 20분 남아서 배고프단 말이야. 이런 아빠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왜 우리는 다 어렸을 때 엄마 밥 줘, 배고파, 배고프단 말이야 했던 우리가 지금은 배가 진짜 고파 죽겠는데도 기다리는 걸까요?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 거예요.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인내가 생겨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적으로는 내공이 생긴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빨이 생긴다. 영력이 생긴다. 어떤 환난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음에 똑같은 게 올 때 이제는 참을 줄도 알아. 이제는 싸울 줄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해요.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담금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참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내가 3번째까지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어. 우리 이런 말 하죠. 네, 그날은 크게 부부싸움 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외식하는 날이죠. 네. 그날은 부부싸움 하는 거죠. 왜? 내가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어. 왜? 눌렸던 거 폭발하는 날이죠. 그건 참은 게 아니죠. 그건 사실은 참은 게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으로 가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더 단단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을
계속 참아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참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더 강하게. 약한 쇠는 약한 데 쓰임 받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쓰임 받고 비싸지도 않아. 근데 연단된 쇠는요, 진짜 강한 쇠는요, 중요한 데 쓰임을 받아요. 요즘에는 자동차도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지고 다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내연기관 할 때도요, 우리가 자동차 할 때도 국산 차들은 비교적 싸단 말입니다. 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판이 약해. 같은 차고 같은 두께의 그 우리 차량의 철판인데도요, 강도가 약합니다.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고 났을 때 충격을 사람이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철판이 흡수해야 될 충격을 철판이 흡수를 못하니까 사람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외제차 좋다는 차 너무 막 이렇게 사치하게 좋은 거 말고, 보통 이제 차체 자체가 강판이 튼튼해서 좋은 차는 같은 사고를 나도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볼보가 그걸 자랑하죠. 볼보는 사고 나도 사람이 안 죽는다, 그 자랑을 하죠. 왜? 철판이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속도에서 사고가 났어도 이 철판의 강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 중국차 싸지요. 사고 나면 바퀴는 바퀴대로, 지붕은 지붕대로 다 지방자치 흩어져 버려요.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싸긴 싼데 못 타. 왜요? 사고 한 번 나면 끝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지가 팅 하고 튕겨나가.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연단이 안 되면 누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스르륵 찌그러져. 여러분, 그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은 계속 이걸 해서 순금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섞이면 18K, 좀 더 섞이면 14K, 가치는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한 번 더 용광로에 가서 녹여내가지고 따라내고 불순물 걸러내고 더 한 번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또 뜨면 따라내고 덜어내고 할 때 점점 순도 99%의 24K가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저 내 인생의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고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 생기면 금방 찌그러져. 내공이었거든, 내 인생에. 그래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넘어져 버려, 무너져 버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문제가 생기는데 뭐 하려고 교회가. 그럼 그의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고백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 주님이 날 고쳐주신 거고,
예수를 믿으니 주님이 나를 삶의 질을 높여주신 거고. 할렐루야. 인내는 연단을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십시오. Be strong.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가서 알렌이라고 하는 이 경찰 오토바이 교통 교관하는 집사님 만났는데, 가자마자 이경수 선교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 교회도 잘 못 나왔고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는데 그 직장에서까지 문제가 이 권총을 안 차고 있더라고요. 뺏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봉조치 이런 식으로.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통역해 주세요. 해놓고 내가 막 짧은 영어니까 제가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Be strong. 강하라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더 강하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러면 더 강해지라고. 왜 환난을 주느냐고, 왜 연단을 주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모든 슬픔은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비굴안해지고요,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럴까가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위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뭐냐? 내가 바라는 이 땅의 어떤 것, 그게 아니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힘이 있고 죽는 다음에 이 찬양 쫙 부르면서 꼴까닥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인데 우린 거기 마음 뺏기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매일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더 천국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더 건강 안 하게 해주시냐고. 생명 주신 것이 은혜요.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냐고. 바라는 대로 해주면 사고 쳐.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는 지나고 보니 축복이었어요.
환난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으로 인내하고 여러분으로 연단받아 더 강하게 되고 그 연단을 통과받은 후에 오직 천국, 오직 예수.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여러분 가졌어도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근데 나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나 비록 많은 거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천국 소망. 이 한 주간도 그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손을 붙잡고 가면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 손 잡으세요. 우리가 아빠 손 잡다가 무서우면 더 꽉 잡는 것처럼 인생 살다가 두려울 때 주님 손 더 꽉 잡고 살아가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할렐루야. 더 주님 손 잡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 왜? 그대로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뜻을 깨닫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하고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야. 천국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 소망 주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환경 속에 이끄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고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천국 갑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인사합니다. 더 강해집시다. 더 강해집시다. 오라 내가 세기를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난 신인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성자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받아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복음의 사상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